예, 반갑습니다. 말씀 교재를 부탁을 이렇게 받았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는 게 좋을까. 특별히 우리 김동욱 형제하고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욱 형제가 이제 뭐 일일 초청으로 와달라고 해서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좀 합당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져서 먼저는 주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부르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첫 시간은 구원 간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군산으로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혹시 어디실까요? 한국의 8경 중에 한 곳이고요. 예. 가보셨어요? 예, 단풍이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단풍 구경하러 한번 오시면 오색 단풍이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좀을 처음 이렇게 접했던 것이 저는 이제 감리교 이게 주일학교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상당히 이렇게 가정적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좋다. 그래서 그런 주일학교를 참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좀 잘 되면서 이제 시내가 아닌 새로운 곳에 건축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갈 수 없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근데 왜 픽업을 그 당시 때 이렇게 이제 차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픽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그냥 다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버려서 이제 중학교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는 교회에 이렇게 나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던 중에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질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의 기사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소원은 병을 낫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그런 옷가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저도 이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성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몇 주 전인가요? EBS 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건선 특집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심한 환자 제일 그런 환자보다 더 심했습니다. 온 몸이 다 이렇게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이게 피부병 아마 아시는 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그것을 이제 긁다 보면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이 피가 막 나는데도 피가 나는 줄 모를 정도로 긁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또 피부 질환을 앓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왓장으로 그 피부를 긁었다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괴로움을 제가 오랫동안 한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그 시간을 이런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뭐 이제 교회의 어떤 이상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가서 막 안수, 막 불안수를 받았습니다. 머리를 엄청 많이 맞았고, 나는다고 하니까 제가 안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머리만 아프지. 그러니까 이제 참 안 나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상당히 나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또 막 성수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뜨기 위해서 먼 곳에 기차를 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몸에 바르고, 뭐 기도함으로 바르고 막 믿음으로 바르면 나는다고 하고, 왜 그런 것을 할까요? 병원에서 가도 차도가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이제 더 이 피부 질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도 저 연구에서 알게 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건 평생 가는 질병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의지하고 찾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모임은 아니고 다시 교파에 이제 장로교회에 문을 두드려서 교회를 나갔는데, 뭐 그냥 종교 생활이죠. 이렇게 다녔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교제해 주신 분도 없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아마 우리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우연히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그날은 부활절이었어요. 연합 예배로 보통 교파는 뒤에 모이게 되는데, 근데 제가 늦잠을 좀 자버려가지고 연합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가고 싶은 마음에 갔다가, 그날에 이제 새벽에 비가 이렇게 보슬비가 내렸던 그런 상황인데, 문득 이제 집에 허무한,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허전한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아마 이게 정확한 제가 이렇게 주었던 그 전도지는 아닌데 그 비슷한 거였어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공허한 제 마음과 너무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전도지 한 장인데, 그게 다 젖어 있는, 땅바닥에 다 젖어 있어서, 근데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제 마음과 같은 이 그림에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동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다시 이렇게 내딛었는데, 이번에는 비에 젖지 않은, 비가 내렸는데도 이렇게 비가 안 젖었을 수 있는지
그런 전도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모임에서 하는 복음 집회 전도지였습니다. 5,000장을 뿌렸는데 한 장, 제가 이제 그 전도지를 줍고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그게 복음 집회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 쉽게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장사를 하셨거든요. 이제 중화요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가 그렇게 막 잘 되고 그러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교회 복음집회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교회를 어디에 위치 있는 곳인지를 한번 보고 그곳에 한번 갔다가 이제 저녁에 집회잖아요. 보통 복음 집회가.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이제 방사가 그렇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동네 분들이랑 막 술 드시는, 그리고는 저한테 가게를 맡기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부르라고 저한테 이제 아버지가 나는 술 먹고 있을 테니까 손님이 오면은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문을 이렇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여기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문을 닫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처음 딱 갔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제일 앞자리,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분들,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도님들도 이 친구가 도대체 누구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첫날 제가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제가 죄짐에 너무 눌려 있었던 상황이고,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 심령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해져 있었던 상황이라서 첫날 복음 듣고 죄짐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제가 교파교회에 인도했던 제 친구를 빼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교파교회 학생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친구를 전도를 했었는데요. 야, 너 거기 다니면 안 돼. 너 여기 와서 복음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끌고 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친구는 바로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 말씀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교회에 미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고3이었는데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의자 이렇게 밑에 뒤에 이렇게 이제 차마 이렇게 꺼내놓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밑에서 지금도 그 파란색 기도원 옆에서 했던 그것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도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참 지금 생각하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반 아이들이 한 50 몇 명 됐는데요. 다 전했습니다. 다 애들이 싫어했어요. 저희 반이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모아놓은 우수반이었거든요. 대학을 준비할 애들을 12시까지 이 야간 자습을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애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씩 붙어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미쳤다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미쳤다고 그러고 아이들 동창애들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석을 했는지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4명의 형제를 구원시키셨어요. 같은 반에서. 그래서 한 명은 지금 이제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만 지금 한 형제는 싱가포르 앙모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고, 다른 형제 이제 강원도에 있고, 한 형제는 서울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대학에 입학을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때는 우리 동영자 이제 친구니까 알겠습니다만 정기 후기였어요. 시험을 딱 2번만 볼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은 좀 좋잖아요. 여러 곳에 대학에 이렇게 원서를 넣을 수 있는데 저희는 딱 2번 볼 수가 있었고, 그것도 정기 후기. 정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대학을 이제 가는 학생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그런 상황이라,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후기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냥 모임 가까이, 제일 원칙은 모임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리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버스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자라고 해서 30분 거리, 버스 타면 30분밖에 안.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톨게이트를, 요즘은 그런 버스가 없어요. 옛날에는 급행버스라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우리 부처님 아시네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옛날에 급행인데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버스가 있었어요. 모르세요? 그런 버스 딱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타려면 톨게이트를 나와가지고 걸어서 톨게이트를 넘어서 버스를 타가지고, 이게 신기하죠. 그런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버스 타면 그렇게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지방대 그냥 제일 가까워서, 왜냐면 모임에 참석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저희 선생님은 좀 괜찮은 대학을 하나 써줬는데 저희 그거 필요 없다고, 제일 가까운 데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대학에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 절망이더라고요. 지방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다 이렇게 우울한, 그러면서 근데 저는 우울하지는 않았어요.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 사람들이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이제 군대를 ROTC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강원도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ROTC 그 당시 때는 좀 우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대가 없지만 ROTC 우대로 해서 제대할 쯤에 교육기관, 그런 아주 좀 좋은 회사에 인사과에 합격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에 꽂혔었냐면 영어를 하고 싶은, 영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있어서 거기 합격한 곳에 안 가고 뉴질랜드 지혜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게 우리 김동욱 형제님. 제가 먼저 97년이죠. 그리고 이제 동욱 형제가 96년, 97년도에 이렇게 이제 와서 그때 만난 형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 동욱 형제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거기를 졸업하고 영어는 조금 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조기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고 가니까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발음 교정만 친구들한테 1시간 막 교정받고 그랬어요. 그럼 너 그거 아니라고.
너 바람 이상하다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서는 이게 좀 버터 굴러가는 바람이 되는데 어른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막 갔어요. 그냥 군인 정신으로. 우리 그때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그 당시에 분당북부의 항성진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믿음과 더블백 하나 하면 돼. 제가 군대 바로 제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블백 하나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저를 보시더만 짐을 이것밖에 안 갖고 갔어? 그렇게 예? 그렇게 형님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만 가져왔는데요. 진짜 이 배낭 하나 메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참 기억하는데요. 근데 영어는 좀 이제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귀국해서 보니까 IMF가 터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원서를 정말 많이 넣었거든요. 아마 우리 동훈 형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많이 넣었어요. 한 10몇 군을 넣었습니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그 합격했던 그 회사 선생님으로 지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기분 혹시 아세요? 제가 분명히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인사과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 이제는 선생님 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막 제 어떤 자존감이랄까 내가 지금 뭐 했지 지금까지 뭐 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사실 행정을 전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소원이 행정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소원 한번 들어드리고 나도 그래 안 했던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공무원 그 당시에 제가 볼 수 있는 공무원직이 제가 나이가 이제 차버린 거죠. 그 당시 때가 30대였거든요. 3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제한이 풀렸잖아요. 아시죠? 나이에 상관없이 공무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저 때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직군이 뭐였냐면 경찰직이었습니다. 경찰직은 그 당시 때 32세까지 볼 수가 있어서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이 지방 가까운 그런 곳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어를 좀 쓰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싶다. 외국인들이 많이 만나는 그런 곳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으로 시험을 받고 합격해서 인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가지고 제 영어를 좀 이렇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근무했는데 주님은 다른 생각으로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외국인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천 연수교회 외국인들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그런 사역에 주님이 부르셔서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주님이 이제 군산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같이 했던 형님이 우리 이제 열리문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순회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강용길 형제님이었습니다. 제 사수십니다. 저랑 안산
그 다음에 남동공단을 이렇게 함께 누볐는데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구도자들 중에 가장 멋진 구도자들입니다.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가 8시부터 9시 반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1시간 거리에 있는 안산까지 이제 가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또 2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돌아올 때 되면 12시, 1시가 되는데 그 형님들이 혹시 졸까봐 돈도 없는데 음료수랑 먹을 거를 준비해서 졸지 마시고 조심히 가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매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리고 그 구원받은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열린문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니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바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자카르타에 이제 모임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런 돌아보는 사역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니까 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군산으로 제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환경적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이제 보여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 그 당시 때 이제 계속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경찰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배 때 한 번도 존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3교대 하니까 그리고 경찰은 3교대 그러니까 그냥 3교대가 아니잖아요. 맨날 막 피 묻혀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치안이 좀 높은 그런 곳에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날 새고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걸 보면서 뭐 이제 저희 어제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 이제 와이프 저희 사랑하는 아내의 이제 결혼 문제로 인해서 또 경찰관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와서 그 다음에는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그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영어 강사는 이제 제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주일날도 제가 조절을 합니다. 잘하면 조절이 됩니다. 잘못하면 학원에서 이 프로그램 짜서 하지만 저는 주일날 못해요. 보강하잖아요. 보통 고등부까지 치니까 그러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일날 못합니다. 교회 가야 되니까 못하니까 토요일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섬길 수 있는데 이제 잘하신 것처럼 이제 뭐가 못 갑니까? 평일날 집회에 이제 참석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 중에 나중에 이제 좀 서울의 강남에 우리나라 10대 법무법인이 로고스인데요. 로고스가 이제 기독교인 변호사들의 법인이에요. 거기에 이제 AK 애드보켓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한국 이제 기독교인 변호사 모임 중에서 또 특별히 더 기독교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집이 저기 이제 장수주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제가 듣기에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송도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장수 뒤쪽으로는 대공원이라거나 아주 인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멋진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살기 좋은, 그래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그곳에 많이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상당히 오래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다 태어났는데 상당히 이웃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정도로 거의 우리 집을 오가듯이 그렇게 잘 지냈는데 저희 마음속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장수주공에서는 서울을 가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 뒤쪽이 부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송내 지나서 부천 가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까지 제가 서울 삼성동까지 출근을 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면 집회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좀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고 해서 이제 논현동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 상당히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이사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청 안 좋아요. 주님이 그래갖고는 이제 저희 자매랑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니 주님이 주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했는데 좀 좋은 곳에 주실 텐데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곳에 주셨지? 막 시끄럽고 덥고 너무 안 좋은 주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월 후에 주님이 군산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적으로 인도를 하셨고 또 직장에서도 제가 이제 이슬람 쪽 사역을 계속 했어요. 그분들이랑.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번역 작업하고 그래서 책을 펼쳐내서 지금 시중에 아마 이슬람 관련돼 가지고 나온 책자들이 거의 저도 이렇게 같이 참여했던 그런 작업물들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해서 사실 이 연구소에 합류를 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연구소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 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갑자기 안티 기독교. 혹시 이제 뭐 안티 기독교를 이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욕하고 반대하는 아무 이유가 없는 논리도 비난하고 그냥 기독교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엄청 비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댓글이라든가 그런 이 작업을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서 활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으로 갑자기 막 이게 사역이 전환이 되면서 저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사역에 헌신했는데 갑자기 막 그들하고 싸워야 되는 막 법적인 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그런 연구소의 방향을 돌리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랑 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런 열망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이 군산에 내려오기 전에 계속 10년 동안 외국인들을 복음 집회를 매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이제 이 외국인 집회의 특징이 뭐냐면 고향에 못 내려가요. 아십니까?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 섬긴다고 막상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믿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이제 부담이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생각이 났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돌아볼까,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군산에 내려가서 가까이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받아서 군산 번원교회에 말씀을 전할 그런 형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연락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군산에 와 보니까 또 말씀의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또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확실히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래서 2012년 8월 19일 날 우리 형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산교회에서 11가정이 이렇게 이제 분가해서 나오고 저희 가정이 이제 합류해서 12가정이 군산 번은옥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군산이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군산은 인구 대비 가장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나중에 혹시 군산에 오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용실보다 교회 간판이 더 많아요. 많습니다. 여기도 다자녀가 많잖아요. 군산도 다자녀가 많습니다. 주일날 쉬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희 같은 모임은 아닙니다만 교파에 이제 미국의 남장로에서 선교사 7분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교파가 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교파에서 넘어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지금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12년 13년 정도 됐는데 교파에서 넘어오신 분이 없어요. 일단 경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경계하니까 당연히 이게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넘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생각. 오히려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 복음 듣고 성도를 이렇게 더해지는. 그래서 지난번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여름 수양회를 했거든요.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기 좋다. 여기가 꼭 이 대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무주. 엄청 좋아요. 시설이 엄청 좋고. 나중에 꼭 여기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저희가 27가정이 함께 군산 번은옥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과 진리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청년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청년회가 좀 많이 부흥되어 있어요. 이제 와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지금 보이시나요? 노인들보다는 청장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표지되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런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어떤 예배 때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제 마음속에 아멘이 드는데요. 말씀에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희 가정을 여러 곳을 이제 통해서 결국 이제 군산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은 저의 삶이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